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6장 1절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외형이 다 끝났고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성전 내부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내부를 솔로몬이 꾸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성전 내부에 있는 여러 성소와 지성소와 또 여러 부분들을 꾸미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성전 내부를 꾸미면서 가장 많이 쓰였던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으셨잖아요. 성전 내부에서 어떤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까요? 꾸미는데 바로 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성전 내부를 만들면서 결국은 그 표면은 금으로 다 입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의 내부를 지으면서 내부를 왜 금으로 이토록 많은 금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의 내부를 건축하면서 가장 많이 쓰인 재료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8절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하면 약 6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이 이 성전 내부를 꾸미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마루도 나중에 다 금으로 입혔고 또 성전 두 문짝도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 쓰였던 많은 그릇과 도구들도 다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왜 이토록 많은 금을 사용했을까? 이 금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접해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금을 드리고 금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금으로 입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금으로 빛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지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이야말로 오늘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금으로 바로 우리가 성전을 입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전을 만들면서 금으로 성전을 입힌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이 많은 금을 준비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만이 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이 있죠. 역대상 뒤로 넘기셔서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29장,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7천 달란트라 이 모든 성전의 벽에 입혔으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드리는 것이 5절에 보니까 너무나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 드려도 다윗은 아깝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시편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였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생전에 준비한 이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남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한 후에 남은 것들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 곳간에 따로 보관했다라고 7장 5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금보다 귀한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후에 따를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 입에 정말로 존귀한 이름으로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금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길이길이 남아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날 과연 무엇으로 장식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장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를 과연 무엇으로 장식해야 될까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드릴 금과 같은 그런 재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금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금같이 세상에 감나가는 것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금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금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세상의 건축 재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드러냄을 통해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헌신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진정한 금같이 빛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는요, 예배당 건물을 금으로 입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값비싼 건축 재료를 사용했다고 예배당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으면 줄수록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금처럼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이 세상에 화려하게 빛나게 만드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나야 주의 몸된 교회인 성전에 빛나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은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는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평신도 가운데서도 장기려 박사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비록 초기에 교세는 작았다 할지라도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빛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은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그 빛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아름다운 빛을 조금씩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금으로 하나님 앞에 치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빛나느냐 아니면 더 퇴색하게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더욱 쳐서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성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